안녕하세요. 해피 시니어 교구를 맡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될 성경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이또의 손자이자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말로서 히브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알려진 것만 해도 27명이 이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선지자는 스스로를 가리켜 이또의 손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들의 자녀인 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또의 후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스가랴는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인 출신인 동시에 선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때는 아마도 청년기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그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년이라는 말은 어린 남아로부터 약 20세까지의 젊은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라고 보기보다는 청년의 시기에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처음 이상을 보게 된 것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520년 BC경이고 학계 선지자보다 2개월 뒤에 사역을 시작했으며 그의 활동 기간은 약 50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예언들은 포로 이후의 시기,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대략 16년이 지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시작 부분에서 유다는 정치적으로는 평안을 누렸지만 민족적으로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폐업 상태였으며 백성은 가난과 가뭄을 비롯한 역경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될 무렵 바사 제국은 내리막길로 들어섰고 헬라 제국이 부상하면서 돌아온 포로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스가랴는 주님의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에게 현재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향해 알려주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스가랴의 목적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전반부는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성결한 생활을 요구하는 데 있는데 본문 중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한 그 말씀에 그러한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학개서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후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재건을 성공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화로운 미래의 승리의 대표요 상징인 점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소망을 갖게 하려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반부에 나타난 이상들은 미래에 있어서의 예루살렘과 시온의 영광의 회복과 이방 원수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크게 회복되리라는 그 모든 약속들은 교회론과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서 그의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미리 말하여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를 말하면 전반부는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의 재건에 있다면 후반부는 기독론과
종말론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전반에 흐르는 진리는 상당히 깊은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신학은 크게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이 있습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고 그 메시아는 앞으로 본문에서 말하겠지만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특별히 전반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켜 사 또는 내 종 혹은 내 목자라고 말하였고 또 그를 가리켜 다스리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의 기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록할 때에 스가랴서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도 스가랴서의 기독론적인 성격이 어떠한 것임을 운명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부흥이 있을 것임을 예언한 것과 또 그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과 윤리에 있어서 스가랴서는 특별히 제3장의 기록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환상을 보여준 이후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가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의 속죄의 역사는 단순히 더러운 죄악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의 벗겨진 더러운 옷과 새로 입힌 아름다운 옷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속죄의 문이 널리 열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본서의 첫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진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독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러하였듯이 구원받은 자의 윤리에 대해서도 스가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속받은 신앙이 그들의 실제 생활에 나타나야 할 것을 그는 명백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종말론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스가랴서는 에스겔서 다음으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했고 또 그 증거로 스가랴서가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절은 대략 71개에 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인용된 것은 무려 3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종말론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이른바 여호와의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항시 그날이란 말로 부른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그날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결부되는 종말론적인 표현에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의 날이란 말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와 영광의 날을 가리키는 것임을 다른 선지자들과 동화도 동일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방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말했으나 그와 반대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모여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과 또 메시아가 영원히 거기에서 다스릴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질 것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들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회개와 재건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